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전하는 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응답을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형편이 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니가 모든 것의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일하시고 계신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여지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셔서 왜 안식일 날 쉬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쉬고 혹 우리는 멈춰 설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이 떠나갈 때가 다 된 줄 아시고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일은 있을지라도 예수는 한번 자기의 사람이라 하신 이들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치 탕자는 아버지가 싫고 그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자기 몫을 달라 해서 떠나갔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똑똑한 형은 그 동생의 잘못된 점을 비난하고 저런 것은 없어도 좋다고 말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집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저녁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결코 포기되거나 끝까지 정말 응답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는 것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에 붙잡았던 그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하심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미 예수의 용서하심으로 얻은 구원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얻어야 되는 구원과 마지막 날 이루어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가 실질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사용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주 예수의 일을
행하고 견디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얻었을지라도 매 순간 참고 견디고 승리하고 마지막 순간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일하고 역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시작할 때 가장 귀하고 확실한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원수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속살거리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처음 출발 에덴 동산지기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그때도 이미 늙어서 자기의 아이 없음을 한탄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끝까지 견뎠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오늘 사울 왕도 중간에 실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많은 것을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여기까지 해왔는데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스스로 망각한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를 하나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아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재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고 그 부도된 결과로 이렇게 재판을 가게 돼서 그분 말씀이, 목사님 몇 억 단위의 이렇게 빚이 있는데 그것을 합의를 못하면 변호사 말이 99% 그냥 실형을 살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합의를 할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래서 그냥 실형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시적으로 일했던 부분도 사직서를 내고 본인이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목사님 저는 차라리 들어가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지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대신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끔이라도 전화 좀 해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대화하고 재판하는 바로 그 직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또 문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음이 없고 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단지 뭘 기도했느냐, 검사는 한 4년이 넘게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가늠의 기간이 좀 짧아지도록, 그리고 짧아진 기간에 항소를 하면 좀 더 짧아지도록, 그리고 항소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일에 돕는 손길이 있도록, 뭐 이렇게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재판이 2시였는데 3시 좀 넘어서인가요? 저는 일하다가 못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것이라 이 말이죠. 처음에 문자를 딱 보고 나서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으로도 그분 입으로도 어느 누구도 무죄로 풀려나게 해주세요는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 특별히 변호사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쨌든 최소한이면 참 좋겠다.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일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많이 두렵고 우울해지고 해서 그 전전날까지만 해도 저랑 통화하는데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데 무죄되었다는 것을 정말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과는 훨씬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경험이 과거에 내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많이 교회가 어렵다, 부흥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이렇게, 또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는 되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기대나 그런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이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실망하게 되죠. 그 실망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게 이렇게 막 우기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그 부담감은 계속 이렇게 없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울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제 생각 때문이더라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도움을 얻었던 그 방식에서 못 벗어나더라, 이 말이죠. 뭐 그런 수많은 이런 내 경험들이나 내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뭡니까? 병이 들었다, 그것도 결국 의사들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더 이상 무슨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사업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과거에 누구의 간증을 들었던 그런 방법들, 그렇게 우리가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기도가 참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기도는 마음이라고 하는 벽을 못 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리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도 보면 그 생각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13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암몬과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암몬 전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주 코가 쑥 빠지도록, 그래서 정말 왕은 사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높여주신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민병대만 가지고도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2년쯤 되던 해에 이제 사울은 다른 농사 짓는 일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왕으로서의 업무만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군대를 조직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직업 군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이나 되는 훈련된 군인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이렇게 있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신감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블레셋한테 침공만 당하다가 이번만큼은 우리가 한번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요나단을 시켜서 1,000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진격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들 마음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막 무섭게 해서 도무지 정말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화친하자고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았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엄청난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것입니다. 훈련된 3천 명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사울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직전의 전쟁에서 그렇게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사울을 돕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도우러 나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정말 동굴에 숨기도 하고 호숫가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동쪽으로 피난을 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이전에 암몬 사람 전투처럼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자기를 돕고 당연히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소위 믿었던 사람들한테 발등이 찍히게 된 거죠. 그때에 사울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때만 해도 괜찮겠죠. 사무엘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7일을 좀 기다리라. 7일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있는 것처럼 5절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무엘은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게 하였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져 갑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백성들은 점점 도망가고 7일째가 되는 날에도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니까 백성들은 더 빨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몇 명 남았다고 되어 있냐면 600명 남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러온 민병대는 고사하고 직업군인 2,000명 중에서도 1,400명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쫄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전장은 한 걸음씩 오지, 사람들은 떠나가지, 사무엘은 안 오지,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사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야, 번제랑 화목제 드릴 양 갖고 와. 그래서 자기가 바로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7일 만에 안 온 사무엘이 문제 아니냐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은 7일째에 왔습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했던 7일째에 안 온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9시까지 그러면 8시 59분 59초에서 9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와 있을 때를 생각하는데 9시 0분 59초도 9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7일째가 넘어가기 전에 오기는 왔는데 사울이 생각했던 7일째에 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참고 인내하고 7일째까지 참고 7일 오전까지 참고 7일 오후까지 참고 저녁 전에까지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것이래요. 결국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책망을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7일까지 기다려라.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 떠나간 사람이 더 떠나가고 자기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랬을지라도 사사기에 있었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으로 얼마든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자기 모양과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오버했다 이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망령되게 행했다, 영혼 없이 행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영적인 일을 못했습니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제사를 다 드렸는데 성경은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똑같은 예를 다음번에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좋은 건 남겨놨다가 그때 들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똑같은 말을 오늘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당신은 약속된 시간에 안 왔잖소. 이 블레셋 백성들은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뭔가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야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변명. 그는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정말 사업을 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개업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개업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 보면 이분은 정말 이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걸까? 아니면 고사를 대신해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이 100일 때나 또 돌 때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으로 지금 이걸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구나 하는 100일 잔치, 돌잔치를 그냥 예배라는 형식에 비춰서 하는 걸까? 결혼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그냥 많은 주례자들 가운데 목사를 주례자로 그냥 하나 세워놓고 하는 걸까? 아니면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진실한 고백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걸까? 간혹 의심스러울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직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던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인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면, 제사를 하면, 어떤 형식을 하면 뭔가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 그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계속 묶어두는데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하고 교회 앞에 와서 소리 지르는 모습이 비슷하니까 다 그게 그거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데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시는 것으로 응답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이 끝까지 있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사울은 그 시험을 못 넘고 결국 형식으로 돌아서 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응답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형편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고 기도하며 시작한 일이라면 그분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중간중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또 끝까지 붙들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 기도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했던 것, 기도하고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주여 내가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께 다시 돌아왔으니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시는 주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가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끝까지 견고히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끝까지 지켜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는 세상의 방법이나 내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스스로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지만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주의 간구가 우리 안에 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기도뿐 아니라 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그 간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신뢰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